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 사이에 있는 이 범죄한 사람에 대한 교회의 치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치리할 때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질 땐 먼저 앞서서 한 사람을 보내서 권면하고 그 권면의 말도 듣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이 가서 증언하고 그 사람들이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의 권위를 이용하여 그를 징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징계할 수 있는 건 수찬전지라고 불리우는 성찬식의 참여 금지 같은 것도 있고요. 심하면 출교, 아예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문이 그런 교회의 권위, 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서부터 쭉 어떤 논조, 어조로 글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21절서부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과 함께 덧붙여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본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논조의 흐름이 교회가 어떻게 잘못한 사람들을 치리할 것인가 징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본 것이죠. 그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흐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 18장 1절 볼까요?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쭉 이어져서 18장 마지막 절 35절까지 가고 19장 1절에 넘어가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의 흐름이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큰 자입니까에 대한 대답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클 것인지에 대한 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1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처럼 들리십니까? 왠지 순수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철웅철웅해야 될 것 같고 말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으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을 이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어린아이와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집안에 한 명 내지는 두 명, 우리 집도 둘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왕이야 왕. 지들이 소황차야. 저 어릴 적에는요. 그냥 맛있는 음식 아버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맛있는 음식 다 애들 겁니다. 닭다리 못 먹어본 지 꽤 됐어요. 그리고 TV도 예전에는 아빠가 보는 뉴스, 아빠가 보는 야구 프로그램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애들 어릴 적에 뽀로로 엄청 보고요. 요즘 코난 자주 보고요. 무슨 툭 하면 음악이 전부 다 BTS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집의 어른은 애들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누가 그 집에서 가장 큰 자냐? 리모컨 쥔 자가 큰 자다 이러는데 요즘 리모컨 어디 어른이 집습니까? 다 애들이 집죠. 그러니까 지금의 애들을 이때 당시와 비교할 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애들은 사람의 수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원체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절이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즉 돌봄을 줘야 되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을 주지 못했던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오늘날 같이 뭐 초롱초롱하다, 순진하다, 순수하다. 요즘 애들이 순진하고 순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 애들 보니까 순수할 것 같기는 해요. 어찌됐건. 그런데 그 여러 특징들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특징을 딱 집어갖고 이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거냐면 낮추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살짝 억울한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말할 때 혹시 그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 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거든. 무슨 상을 원하냐? 금면류관이요. 여러분,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다니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할 것 같아. 일반 모자도 불편한데 금면류관? 금면류관. 그리고 천국의 길이 뭐로 깔려져 있냐면 금으로 그냥 쫙 깔아져 있는데 금으로 깔아져 있는 길을 밟고 지나다니면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멘트 바닥이 쫙 깔려 있는데 시멘트로 모자 만들어서 쓰고 그런 얘기랑 뭐 다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천국에 가면 큰 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주일 잘 감당한 사람들,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큰 자 아니겠느냐 이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에는 해가 지지 않아요? 천국에는 배고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피곤한 게 없어요?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집에서 잘까요? 집이 크면 뭐 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데 그 청소하고 집이 크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게 차라리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집이 큰 거 갖고 될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이 큰 것도 필요 없고 금면류관도 필요 없고 자기는 정말 열심히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거래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거 있거든요. 20절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세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거기에도 계시고 지금 미국에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거기도 계시고 저 아프리카는 어떨까요?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그걸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편만하게 계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딱 갖다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저분 옆에도 계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순서 줄 맞춰갖고 저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있고 나는 선한 일 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저 맨 끝에서 갖고 망원경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봐야 보이는 곳에 예수님 계시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크다 작다라는 것은 이 땅의 기준입니다.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기준으로 내가 그래도 제자들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저 바리새인들, 저기 세리들, 저기 창기들, 쟤네들보다야 내가 그지?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저들보다 내가 높을 거는 내가 자신 있는데 문제는 우리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짱 있냐 이거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당토한, 너무 그 제자들의 질문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낮추는 자가 큰 자다 할 때 어린아이처럼 낮추다는 얘기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내가 선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전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낮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요? 낮추는 자. 대답 좀 해줘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요? 낮추는 자. 거짓으로 낮추는 사람일까요? 진심으로 낮추는 사람일까요? 진심으로 낮추는 사람. 내가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위해서 일부러 낮춘다. 그래갖고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에, 우리의 행위에 속을까요? 안 속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게 마음에 그 흑심이 확 들어있어갖고
자기가 낮은 자처럼 행동해서 천국에 가서 큰 자 되려고 그런 사람이 큰 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낮춘 자.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는 낮출까요? 안 낮출까요? 낮추겠죠. 그게 성품인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누구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이게 워낙 잘 되시는 분이니까, 이게 진심에서 그렇게 되는 분이니까, 이분이 천국에 갔다고 갑자기 확 교만해져 갖고 내가 큰 자야, 나한테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 다 꿇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누구를 보든 다 높여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큰 자가 뭐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몸에 배웠고 그게 편한 사람이고 그게 자신의 이 본성과 잘 맞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들이 대접받고 있어요? 대접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니들이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여러 군데서.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교회에서 치리해야 돼, 심판해야 돼, 이런 얘기 하실 리가 없겠죠. 쭉 넘어가면 이런 말도 나와요.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무서워. 연자맷돌이 뭐냐면요, 우리가 맷돌 이거 돌리잖아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돌리는데 이거 없어. 어이가 없네. 근데 맷돌 중에 이거 없는 어이가 없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귀가 돌리는 맷돌. 맷돌 크기가 무시하게 커갖고 사람 힘으로 못 돌려요. 나귀가 이렇게 이거 말인데 이거 어쨌든 그렇게 나귀가 돌리는 맷돌, 그걸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그거 정말 처참하게 죽어요. 그거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연자못대를 목에다 걸고.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된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관심이 뭐였냐면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작은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더 심하게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질문했던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라고 말했을 때 큰 자와 작은 자를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무식한 소리지.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무식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무식한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해도 무식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얘기할 때 누가 큰 자니까 누가 작은 자니까 이거 말할 때 누가 날씬하고 누가 뚱뚱하냐 이런 얘기도 아니고, 누가 돈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 건강하냐 약하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일 가능성이 커냐면 누가 제일 의롭냐, 누가 제일 악하냐의 질문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둘이 있어요. 우리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한 아이는 90점 받아왔고 한 아이는 100점 받아왔다고 치십시다. 근데 걔네들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걔네들 중 누가 더 무식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둘 다 무식한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무식한 거예요. 그냥 한 놈이 지가 10점 더 받았다고 아빠한테 와갖고 내가 아빠보다 똑똑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했을까요? 아니야. 예수님만큼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딱 서갖고 내가 얘보다 더 착하대요. 그 우리말에 그런 거 있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예수님 제가 얘보다 더 착하대요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의를 주셔서 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를 받은 애가 더 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받은 애, 예수님의 의를 못 받은 애 있으면 받은 애가 더 커요. 누가 더 착하냐 안 착하냐가 아니라. 근데 둘 다 받았어. 그럼 누구의 의로움이 더 클까요? 이런 질문과 같아요. 100 가진 사람과 90 가진 사람한테 각각 만을 줬어요. 얘는 10,100, 얘는 10,90. 누가 더 커요? 10,100이 더 커요. 그런데
100가진 애에게 무한대를 줬어요. 90가진 애에게 무한대를 줬어요. 그럼 누구의 의가 더 클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만일까요? 10만일까요? 100만일까요? 무한대일까요? 무한대예요. 왜냐하면 그걸 완벽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완벽하다. 완벽하다 앞에는 100을 더하든 1000을 더하든 10,000을 더하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완벽한 거예요. 완벽.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 작다 말할 게 아니죠. 말할 게. 그런데 묘하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죄를 범한 형제는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작은 자.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큰 자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자한테 있어요? 작은 자한테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죄를 범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범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징계하고 치료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국률이 여겨야 돼요. 뭐 할 정도냐면요.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범죄한 사람이 회복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회복되는데. 자, 그렇게 이해하고 그게 문맥의 어조에 맞는 거예요. 느낌에도 맞고, 그게 이게 문맥의 흐름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딱 느낌이 그 느낌으로 시작하는데 범죄한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바람을 폈건, 도둑질을 했건, 뭐 어찌됐건, 뭐 범죄한 사람이 있어. 우리 같으면 그냥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버려서 참 좋겠어요. 저 사람 있으면 예배도 분위기도 엉망,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고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의 관심사는 그 작은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 그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먼저 네가 가서 그 사람만 딱 상대해 갖고 권고해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 마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잘못한 사람이라고, 범죄했다고 떠들지 말고 네가 그 범죄를 봤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조용히 가서 이렇게 권면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려운 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완고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혼자 가서 안 되면 16절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전혀 변화될 기미가 없다. 변화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사실을 너 혼자 가서 얘기하지 마. 그러면 이게 나 혼자 가서 이 사람 내가 만나봤는데 변화될 기미가 전혀 없어요. 반성할 기미가 전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 네가 그 사람 모함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혼자 가지 말고 여럿이 가서 이 사람이 변화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여럿이 가서 먼저 이제 권면을 하죠. 또 같이 도와주겠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7절 말씀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다 말한다고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기도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가 좋은 말로 들립니까? 나쁜 말로 들립니까? 나쁜 말로 들려요. 나쁜 말로. 그래갖고 인류 역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여러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교회가 다 같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럼 죄인처럼 여겨라. 그냥 쌩까라. 뭐 무시해라. 막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 네? 사랑했죠. 이방인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던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세요라고 말하면 무시하세요라는 말로 들을 법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이 합니까? 예수님이 합니까? 예수님이 이방인과 바리새인처럼 여겨라는 얘기는 그들이 변화될 기미가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긍휼히.
극률이 여기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걸 뭐 잘못된 상태로 얘기하니까 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18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번 주에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땡땡땡땡땡땡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18절에 나오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것은 천국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데 여러분한테 천국 열쇠가 있으면 천국 문을 닫아버리겠습니까? 열어놓겠습니까? 응? 나도 열어놓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범죄한 사람에게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천국 문을 열어놓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작은 자가, 범죄한 자가 범죄했다는 이유로 교회가 천국 문을 확 닫아버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뭐가 돼?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면서 범죄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없다고. 나도 그래. 나도. 목사님인 저도요. 앞으로는 착하게 살 거야. 물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괜한 의심하지 마. 아빠 목사님 저 범죄할 거래.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착하게 살려고 애쓸 거야. 애쓰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됐건 유혹에 빠졌건 혹은 잘못 판단했건 범죄하게 되는 일 생길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범죄하자 교회에서 내가 들어갈 천국문을 확 닫아버린다? 열쇠 받아. 나 열쇠 있으니까 목사님 못 들어가게 잠궈버릴 거야 하고 딱 잠궈버린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한테 천국 열쇠를 맡겼을까? 에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됐죠. 예수님은 지금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 작은 자. 그리고 더 얘기해서 앞으로 작은 자가 될 가능성이 큰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도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작은 자일 수 있는 우리를 위해 관심이 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거 너무 좋은 말씀 같지 않아요? 두 사람이 많이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남북 통일은 몇 명만 모여서 기도하면 돼요? 코로나는 2명. 그러니까 목사인 저와 제 아내인 사모 둘이서만 코로나 떠나가게 해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코로나 떠날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만 기도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집 없는데 집 달라고 기도하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딸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 머리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학교에서 전교탑 찍게 해달라고. 전교탑이 뭐야? 전국탑 찍게 해달라고. 빌보드 핫백에 우리 애들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고? 믿음이 없어. 여기 써 있는데.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문맥상에서 보면 우리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이든지라는데 그 무엇이든지가 천국 문을 닫든지 열든지에 해당하죠.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그랬다고 지 욕심대로 막 이것도 해달라고 그래 저것도 해달라고 왜 말씀대로 안 돼요? 하나님 가짜 아니에요? 왜 이런 구라를 쳐놨어요? 뭐 이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게 천국문 닫는 걸까요? 아니겠죠. 천국문 여는 거겠죠. 우리가 합심해서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범죄한 사람 저에게 긍휼을 거두지 마옵시고, 저 사람도 회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저 사람도 천국에 가서 우리와 같이 기쁨을 나누게 해주옵소서. 천국문을 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준다고. 그거 하라고, 교회가. 근데 왜 교회가 그거 해야 되냐?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뭘까요? 교회에 대한 정의 딱 한 번 얘기해 줄게요. 딱 한 번 얘기했는데 한 번에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시작.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누구?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우리는 뭐냐? 교회의 지체들. 예수님의 몸된 성전의 지체들. 팔, 다리, 머리, 코. 머리는 예수님이고.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 다. 손톱, 발톱 잘랐는데. 네. 다듬는다고 합시다. 자르는 게 아니라 다듬는 거예요. 네. 뽑아버리면 안 돼.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작은 자, 범죄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이 곧 교회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데, 우리가 그 범죄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천국 문을 닫아버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어찌됐건 범죄한 자가 실족하지 않게, 만약에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리지 않은 양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애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이래야 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군지 보십시다. 왕, 귀족, 평민, 노예. 여러분, 넷 중에서 누가 제일 작은 자입니까? 노예.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식한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할게요. 왕, 귀족, 평민, 노예 중에서 가장 작은 자는 노예.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왕으로서 돌아가셨나요? 귀족으로서 돌아가셨나요? 평민으로서 돌아가셨나요? 노예로서 돌아가셨나요? 노예로서 돌아가셨어요. 은 30에 팔려서 노예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노예 팔아버리듯 팔려서 예수님이 팔린 자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가장 작은 자가 되셔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 노예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천국 문이 닫히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 저 사람이 범죄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천국 문을 확 잠가버리면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사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떤 사람일까요? 왕, 귀족, 백성, 노예. 우리는 이 넷 중에 어느 계통에 속할까요? 백성쯤인 것 같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우리예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서 노예라면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도 값주고 산 노예에 해당합니다. 값주고 산 노예인데, 이런 노예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누가 가장 큰 자였던 거예요? 값주고 산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원리. 그러니 교회에서 범죄한 자, 작은 자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냐면, 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데, 당신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천국이 당신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데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요, 이방인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자요, 돈을 좋아하는 세리예요, 세리. 얼마가 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딸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더만. 저라고 다를까요? 저도 많이 있으면 좋아요. 다 세리야, 세리.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우리에게 가장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으면 우리를 찾고 또 찾아야 되고, 우리가 실족하게 되느니 차라리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연자맷돌에 목에 매달아서 빠뜨리고, 여러분이 큰 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가장 큰 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자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사십시오. 그러나 존귀하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천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가장 크게 존귀한 자가 될 자들이에요. 둘이 동시에. 가장 비천한 자인과 동시에 가장 존귀한 자. 지금은 가장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일 것 같아 보여도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큰 자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작은 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큰 자인 양 목에 힘주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알고 봤더니 도리어 우리가 작은 자에 불과했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돈으로 팔려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오니 우리가 가장 작은 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므로 이번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늘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